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영원한 청년 갈렙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청년과 반대가 된다면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영원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회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그 명령처럼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본문의 배경부터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7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세 번째 부분 중에 이제 17장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나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요청을 갈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갈렙의 요청이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이었을까요? 분배하기 전이었을까요? 언제 갈렙이 그걸 요청했을까요? 다 분배한 다음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요청할까요?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나도 이걸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분배하기 전에 먼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으로 인해서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시작하게끔 돼요. 그리고 땅 분배의 내용에서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12지파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분배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어요. 유다지파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요셉지파 이 세 지파에게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좀 분배하게끔 돼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땅 분배 사건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스토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의 땅 분배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제비 뽑기에 먼저 유다 지파가 나서요. 인구가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행군할 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먼저 제비 뽑기에 나서요. 물론 여기에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다. 갈렙이 스타트를 끊었던 그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게끔 돼요. 그랬으면
갈렙을 본받아서 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게끔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15장이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기록하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좀 넘겨주시면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부스 족속을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앞부분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직 수도가 되기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주로 부르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땅을 유다 지파가 이 분배를 받았는데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로부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제 불려졌어요. 그만큼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치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간 지역에 딱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내 구역이 아니야. 너가 해. 이렇게 밀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곳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이런 상황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그 중요한 곳인데 이때 정복을 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한 400년 정도를 그냥 방치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첩사건,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첩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여부스라고 돼 있어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끊길 그런 위험,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축복의 장소를 방치해 두었다가 이런 아주 혹독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끔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 다음으로 분배받은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16장은 이제 15장은 유다 지파,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17장에 나오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번째로 분배를 받게 된 것은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실은 요셉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이 특권을 누려요. 그 요셉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를 이뤄서 12지파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12지파에는 요셉이 포함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포함돼요. 그럼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13지파가 아니냐. 그리고 땅을 13개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텐데 레위인들은 거기서 빠지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끔 된 거죠. 혹시 이제 좀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요셉의 왜 두 아들이 나왔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지파의 분배를 받는 것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래요. 조상을 잘 만나서 이런 특권을 누렸으니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에브라임 지파 역시 못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나오는 여호수아 16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쫓아내지 않았다고 돼 있죠. 아까 유다 지파와 다른 점이죠.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않았다와 못했다. 한 단어,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영향이 그 다음에도 넘어가요. 그 다음 나오는 므낫세 지파를 보시면 그다음 여호수아 17장 12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역시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눌러 앉자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이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결심이에요. 이들을 쫓아내자라고 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심을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눌러앉자, 배째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맹수의 왕 사자도 작은 짐승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그냥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피하는 것인데 므낫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저항이 강하니까 그냥 피합니다. 귀찮아서 피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3절을 여기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참 어이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는 힘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강성했어요. 힘이 막 넘칩니다. 이제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질 않아요.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쫓아내지 않아요. 야, 이 사람들 쫓아낼 필요가 있냐? 우리가 힘들게 할 그 일을 이 사람들에게 다 시키자, 노예로 부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합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간과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던 것은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거든요. 그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퍼질까봐, 죄가 퍼질까봐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죄는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다가 타협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두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처음 분배받았던 이 세 지파가 스타트를 잘못 끊는 바람에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가장 힘이 센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둘로 갈라질 때 남쪽을 뭐라 부릅니까? 남쪽을 유다라 부르죠. 이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남쪽은 중심이 돼요. 그 북쪽은 뭐라 불러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이제 별칭 같은 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쪽은 유다고. 이렇게 강력한 중심이 되는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무기력하니까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영향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가요.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 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놔뒀을까?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한 기업 한 분깃만 우리에게 줍니까? 너무 작은 땅을 줬습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도 불평하다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없는 거를 보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있는 거를 보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얼마를 받았든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받아도 불평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게 받아도 감사해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으면 작아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나에게 기준을 두고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받아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경험이 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잖아요. 기준을 나에게 두면 그래요. 사실 이 므낫세 지파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데 절대로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반이 받았어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오른쪽 동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절반이 요단강 서편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양쪽에서 나눠서 받아요.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불평해요. 그게 불평의 특징인 거죠. 받은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안 되는 것만 찾게 하는 것이
불평의 특징. 그래서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금방 전염이 돼요, 금방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감사는 전염이 안 되는데 불평은 금방 전염이 돼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그 보고를 듣고 삽시간에 막 들불이 퍼져가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쫙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셔야 돼요.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면 되느냐? 불평은 없는 걸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려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불평은 자꾸 없는 걸 봐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평하지 않으려면 있는 걸 보면 돼요. 아, 우리 좀 작게 오셨지만, 오늘 또 롱 위켄드라서 작게 오셨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들인데, 일당백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으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14절에서 막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15절을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걸 좀 봐라, 이 얘기예요. 있는 걸 봐라. 여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너희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불평만 하고 있느냐? 올라가서 정복해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요셉 지파들이 가만히 앉아서 땅만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운동은 싫고 살은 빼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싸우는 건 싫고 땅은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에요.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여호수아는 욕심을 버리고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직접 해보면 이 작은 땅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작은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흘려야 되는 것을 알면 작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불평이 말이 많은 법이죠.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불평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조직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그걸 보고서 지금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뒤에서 불평하지 말고 앞에 앞장서서 모범을 좀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랬으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핑계를 대요. 그 핑계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두 번째 핑계가 바로 이건데, 17장 16절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또 변명을 해요.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철병거 때문에 겁을 먹었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전쟁의 게임 체인저 같은 거예요. 철병거가 나타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철병거가 이제 말이 끌고 이제 두 사람이 올라타는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철병거가요, 쭉 수백 대가 쭉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돌격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방패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탱크와 같아요. 그러니까 탱크 앞에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용맹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 많은 숫자가 있었던 이 지파들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철병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도 같은 거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철병거였어요. 두려움을 줘서 무섭게 만들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철병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철병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철병거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 문제가 철병거일 수 있고, 또는 자녀들 문제, 또는 재정 문제가 철병거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예요. 건강 문제에다가 재정 문제가 합쳐지면 더 심한 건 아니겠습니까? 더 막 심각한 철병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들, 이 복합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딱 마주하면, 철병거를 딱 마주하면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위에 계신 누구를 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보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철병거에 압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철병거가 아무리 무서워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본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막 향해서 갈 때, 홍해 앞에 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뭘 타고 쫓아왔습니까? 철병거를 타고 쫓아와요. 근데 그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요. 그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과 전쟁을 할 때 하솔 왕이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을 어디서 격퇴했냐면 메론 물가에서 격퇴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메론 물가에서 격퇴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일인데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까맣게. 그것만 기억해서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철병거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생각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아낙 사람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문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문제거든요.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아낙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갈렙이 올 때까지 이 아낙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셈이었어요. 지켜주고 있었던 셈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가 두려워하고 있는 철병거, 그 아낙 자손들과 똑같은 문제겠죠? 만약 철병거가 없었다면 이 땅은 이미 더 강한 사람들에게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철병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나의 현실 사이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기에는 뭔가 좀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는 철병거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그걸 가로막을 일이 없어요. 축복을 우리가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철병거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라가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 보면 17절과 18절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너가 가진 게 뭔가를 좀 봐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걸 보지 말고 너가 가진 게 뭔지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겐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해요. 올라가 개척하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왔어요. 15절에 나오고 18절에 지금 또 한 번 나오는데, 개척하라는 것은요,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 땅을 개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요구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능력이 안 되는데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거는 참 힘든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요셉 족속은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개척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너희가 능히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나에게 주신 힘을 믿고 올라가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는데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회막을 세워요.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죠. 이제 천막을 지었으니까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곳을 중심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그 전에는 전쟁을 하고 어디로 돌아오고 또 다시 전쟁하고 또 어디로 돌아오고, 어디였어요 중심이요? 길갈이었어요. 얘기하시려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길갈이었어요. 길갈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길갈에 했던 본부를 실로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 회막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 실로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모든 신앙의 중심이 돼요. 실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럼 여기에 회막을 세웠을까요?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이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 땅은 좁고, 이 땅은 뭐 안 좋고, 철병거가 많아서 두렵고, 이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라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땅에 회막을 딱 세웠다는 얘기는 이 땅은 불평할 땅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불평할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땅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회막을 딱 세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보라고 이곳에 회막을 딱 세웠던 거예요. 회막 성전을 세웠으니 여러분 여기서 뭘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철병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에 회막을 딱 세웠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다음 주에도 또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음 주가 또 올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장담해요? 오늘의 마지막 예배일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참석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할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회막을 딱 세웠어요. 그 다음에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세 지파가 머뭇거리니까 나머지 다른 지파들도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아직 땅을 분배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겁을 먹고 포기한 거예요. 우린 충분해요. 우리 땅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18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직 분배를 받지 않은 7지파에게 3명씩 뽑아가지고
남은 땅을 쭉 정찰하고서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요구했을까? 왜 이걸 시켰을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걱정만 생겨요. 부정적인 생각만 커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직접 가보라는 거예요. 직접 다니면서 다 둘러보라.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딱 맞는 땅인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면 불평은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직접 보라고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무조건 올라가서 싸워. 왜 뒤에 가만히 있어 올라가 싸워.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가르쳐줘요. 이 모습이 좋은 지도자죠. 좋은 지도자 모습이에요. 방향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데, 그래서 이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땅에 가서 정찰을 하고 땅을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도를 딱 그려요. 그 지도를 그리면서 이걸 나누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여기는 우리에게 딱 맞는 땅인 것 같아. 아, 저 땅은 목축을 잘하는 저쪽 지파에게 딱 맞는 땅인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는데 딱 자기들이 생각한 그대로 땅의 분배가 딱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이 딱 맞았으니까, 자기들에게 딱 맞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배가 된 땅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지도, 이 땅이에요. 이쪽 요단강 서편, 여기죠? 요 땅이 이렇게 돼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 큰 지파들이 큰 땅을 받아요. 그게 나머지가 여기 있어요. 이쪽은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에 막 토지가 좋은 곳인데 여기는 농사를 잘 짓는 이런 지파들이 저쪽 위에 쪽에 이제 땅을 받게끔 돼요. 큰 지파라고 좋은 땅을 주셨고 작은 지파라고 뭐 나쁜 땅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각자 지파의 특색에 맞는 땅을 딱 주세요. 가장 좋은 예가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 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요 중간에 껴 있어요. 남쪽으로는 큰 유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딱 껴 있어요. 요 중간에 껴 있어요.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 사이에 딱 껴 있는 조그만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요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딱 있어요. 유다 지파 쪽, 베냐민 지파 쪽 경계에 딱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 이 예루살렘을 관리하려면 어느 한쪽에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힘이 세다고 내가 막 관리하겠다, 이것도 안 되고, 베냐민 지파와 협의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예루살렘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큰 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다는 것을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사람만,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땅 분배를 마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롭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길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그 길을 가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뭘 그런 걸 배우려고 그래, 무조건 믿어,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는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막 늦어지면 낙심이 돼요.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이걸 어찌 해야 될까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 내가 그만해야 될까, 포기할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보게 하셔서 다시 힘을 내게 하세요.
그 나머지 7지파에게 그 땅을 직접 보고 와서 힘을 내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힘을 내게끔 만드세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올라가서 개척하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가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정복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긴 하겠지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요,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개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방향과 전략을 준비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길이 안 보이면 주님께 물어야죠. 철병거가 내 앞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죠.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